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 큰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도의 삶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신 자, 그가 바로 성도라고 이름합니다. 성도, 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자면 이 성도들은 바로 이때에 있는 자리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것이 올바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미 나는 천국에 축복을 받았다, 확신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째도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삶은 그냥 대충 아니면 적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적지 않겠습니다. 천국은 보장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에는 조금 실수하거나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성도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새로운 세계의 질서에 부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이 땅에 머물고 있지만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늘의 지배를 받고 하늘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성도의 삶이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귀중한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많은 율법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약에도 많은 뭔가를 해야 된다, 또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암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지킨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속에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원리가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조금 구약의 행위 언약을 좀 이해하시면 우리가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행위의 언약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키라는 거죠. 그 약속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알듯이 아담은 이 약속을 어기는, 불순종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또 사망이 들어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행위 언약에 우리 주님이 주신 가장 근본적인 어떤 요구사항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실패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걸 두고 호세아 6장 7절에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가 아담도 언약을 어겼는데 그들도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통일한 그런 상황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더 정확하게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행위 언약에 순종을 요구하셨는데 그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실패와 저주와 재앙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사로잡히게 됐고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됐고 사단의 자녀로 사단의 노예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류를 주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은 소위 말해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언약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이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믿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을 주시고 순종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셨다고 하면 이제는 은혜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믿을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요소 안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격을 이루고 있는 지정의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믿는 대상을 아는 거, 이게 믿음이냐라고 물어보면 일견 맞는 말이지만 일견 부족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과 지식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지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아는 것이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일부분입니다. 온전한 믿음일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정적으로 동감한다는 거죠. 예컨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것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절망하고 내 안에 구원의 길이 없구나.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 뿐만 아니라 100% 동의하는 이런 부분들이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렇게 알고 동의할 뿐만 아니라 동의하기 때문에 내 목숨 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는 거죠. 의지를 가지고 그분의 삶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믿음이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행위를 같이 얘기했습니다. 네가 믿는다고 하는데 왜 행위가 없냐? 행위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야고보는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 안에는 정확하게 아는 바와 또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와 그리고 그것이 맞기 때문에 인생 전체를 드리는 의지적인 요소가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컨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그 안에는 반드시 의지적인 요소, 믿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다른 말로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은 순종을 얘기했다고 하면 은혜 언약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믿음 안에는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노라 하면서 삶이 없다. 믿노라 하면서 순종이 없다. 이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본인의 어떤 그 사도의 직분들을 표현하면서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뭘 했냐? 이방인들에게 가서 내가 뭘 했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올바른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고 그리고 믿었다고 하는 증거로 참된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결과로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도 우리에게 복음을 주께서 알게 하셨는데 이 신비의 계시를 따라 이 복음을 알게 하셨는데 왜 알게 하셨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이 들려져서 이 복음이 들려진 이유는 뭐냐면 그 복음을 통해서 올바로 믿고 그리고 올바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도로서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할 때에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올바로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주님을 정확하게 알고 또 그가 이루신 모든 것들에 동의하며 그러고 나서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드리는 진정한 순종이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순종이 있습니다. 여러 노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기준은 약간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그거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복종이 우리의 순종이 온전하게 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 구원의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됩니다. 다른 말로 그것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며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그 진리를 쫓아가는 이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믿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의 삶은 믿는 삶이구나. 여기까지 이제 이해됐다고 하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을 우리가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순종하면 됩니까? 믿는 바에 순종하는 거죠. 믿음에 순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바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고 믿고 계시고 또 믿고 있고 또 반드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떤 시간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현재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 우리 안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길에 우리는 결국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현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까지 어떤 그 시간의 흐름 속에 필요한 어떤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진리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의 가장 적절한 분들은 바로 사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순종했고 그 모습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표현됐습니다. 그런 자들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가 정말로 나를 따르길 원하냐? 그럼 이렇게 하면 된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도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믿는 바대로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에 우리는 순종합니다. 이게 어떻게 표현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길 원하냐? 나를 믿고 나를 순종하길 원하냐? 나에게 순종하길 원하냐? 그럼 이렇게 해라.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신앙의 최고봉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출발점입니다. 내 옛사람은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내 자아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조금 은밀하게 얘기해보면 내 자아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다, 죄에 매인받았다라고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참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됐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 더 이상 내 자아가 내 주인일 수 없습니다. 나를 장악했던 사단이, 죄가 나의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진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육신을 입으셨냐? 그리고 그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냐? 이유는 이렇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를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얘기합니다. 생명을 얻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새로운 주인을 모신 우리를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더 이상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고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도록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당신의 죽으심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살 이유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우리의 주인 되신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참으로 성도의 삶을 살까요? 어떻게 올바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까요? 올바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 따라가는 삶은 다른 말이 아니라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주님이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믿는 자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고 오직 그 주님만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로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하게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그 이면에 반드시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영혼을 구원하고 전 세계를 구원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십자가라는 거죠. 세계 복음화를 위한 고난이라는 거죠. 세계 복음화를 위한 고난과 영광의 십자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분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몫이 있다는 거죠. 영혼 구원을 향한,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향한 그런 고난의 분기가, 그런 어떤 어려움의 분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었던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우리 믿음의 대상에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그가 행하시고 말씀하신 바에 동감하고 있고 또 그 진리에 자기 인생을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뭘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믿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진리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는 어떤 식으로 조금 더 구체화 표현됩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 또 그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뭘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진실로 이 사실, 이 진리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에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와 함께 살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성령님을 모시는 삶으로 그 성령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또 성령의 역사에 우리 인생 전체를 드리는 그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또 우리는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그것에 그 진리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반드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는 바에 우리는 순종합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십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실에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믿음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믿음 안에는 질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의지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많은 것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 성경은 바로 그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참으로 믿음으로 살고 특별히 믿음 안에 있는 순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